오늘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이가 80세라 그랬어요. 나이가 80세.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렇습니다. 두 형제입니다. 80세고 83세 형제니까 노인 형제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연약할 때, 육체적으로 힘이 없을 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이 되기까지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전혀 참 인생으로서는 희망이 없는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그의 재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힘이 있어가 주의 일한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경제력이 있어 내가 주의 일한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삼손 보세요. 낙이 턱뼈 하나 들고 그야말로 쳐 죽이는 그런 능력을 행한 거예요. 다윗 보세요. 차돌, 흔한 것이 돌입니다. 그게 다윗 손에 딱 들려지니까 골리앗의 이마를 뚫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차돌 같고 낙이 턱뼈 같고 지팡이 같은 우리지만은 주님의 손에 딱 잡으면 금년에 천하가 진동하고 할렐루야, 천하의 재물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주의 손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천교회가 그래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래 되고 가정이 그래 되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부름 받을 때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이라고 했어. 아이. 나는 아직까지 자라야 됩니다. 아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아이라 하지 말라. 네가 다 커서 들어 쓴 것이 아니다. 말을 잘해서 들어 쓴 것이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 내가 들어 쓰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아이인 줄 몰라서 연약한 것을 몰라서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다. 네가 연약한 줄 얼마든지 알지만은 내가 너를 붙들어 쓰겠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똑똑해야 쓰임 받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면 정말 천하가 진동을 하고 천하의 보화가 올라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행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이들은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항상 두 가지로 대유법을 썼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양과 염소, 좁은 문과 넓은 문. 항상 이렇게 했어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택자와 불택자, 이렇게 성경은 항상 이렇게 대조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누구지요? 사울 아닙니까? 이 사울 왕은 정말 겸손하고 인품도 좋고 처음에 왕 되기 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좀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순종의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시편 곳곳에 찾아보면은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젊어서도 그렇고 나이 많아서, 젊을 때는 언제예요? 왕이 되기 전에 청년 때, 나이 17살 때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물매를 돌려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서 쓰러뜨리고 목을 자른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 많아서 된 게 아니에요. 젊을 때 패기로 한 거 아니에요.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골리앗도 문제가 안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리고성도 문제가 안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정말 요단강, 범람한 홍수 일어난 요단강도 문제 안 돼요. 순종할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길이 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식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늘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주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다가 신앙생활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게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오늘 금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한다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엎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뒤집는다는 그런 뜻을 가했어요. 전복시킨다, 타도한다. 금년에 그야말로 불신앙적인 거는 완전 타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엎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방해하는 거 다 엎어버리세요. 엎어버리세요. 멋있게 세상을 살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멋있고 고상하게 살려고 하면 예배 생활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틀을 깨버리세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한다, 그 말이에요. 처음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버린 것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이르니까 홍해에도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히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위대합니다.
애굽의 모든 재앙은 순종으로 철저하게 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고의 신앙적 모습이 순종입니다. 금년에 저도 하나님이요 제게 메시지 주면 나는 바로바로 순종합니다. 순종.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또 공포해가 여러분도 같이 순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래가 자꾸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화가 돌아오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나이 많아 일 못한 거 아닙니다. 나이 많아도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가면서 일시키려고 80에 불렀습니다. 모세는 부름받은 이후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능력이 피로 변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모세의 인생이 능력 인생이 된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